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었으면 어찌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신 후에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같이 합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제목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저희들 중에 표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표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응? 아멘. 뭘 준다고요? 표징을. 왜 표징을 주실까?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표징을 주시기를 되게 어떻게 하시냐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왜 못 받는 거냐면 우리가 표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애들을 이제 데리고 어디 박물관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우리 다 압니다. 애들을 키운 사람은 도장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도장에 목숨을 걸어. 그렇죠? 스탬프 가서 찍잖아요. 근데 뭘 준비해 가야 되냐면 거기서 주는 노트를 준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가서 스탬프를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준비해 가야 종이가 있어야지 찍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표징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표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하여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명령하신 걸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명령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알려주라고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표징이 왜 필요하냐면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기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표징을 세우라 하시는데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표징을 구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표징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라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멋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내 멋에 하면 뭘 못하냐? 내 후손들이 내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문제가 커요, 여러분. 나는 내 멋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이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몰라? 모르니? 모를 수밖에.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신앙은 아이들이 이해가 됩니다. 돼요.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갈 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민혁이한테 물었습니다. 민혁이한테 하나님께서 아파트 주신 사건, 자기의 믿음으로는 다 자기의 믿음이 되지는 않아도 뭐를 아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방의 어떤 그 학교에서 그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 그 학교가 다 휩쓸었대요. 아이들이. 원인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못 푸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걸 틀리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수학 경시대를 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해를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만을 위한 신앙은 치우친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하고 했던 데가 있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부흥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 신앙의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의 1세대 어떠한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좀 찾아보고 좀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나 이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미국의 이제 성경 교육자인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영적 도약의 경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여호수아, 2세대는 이스라엘 장로들, 3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과 물리적인 환경의 갈림길에서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에 환경, 자기 판단,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2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믿음이 아닌 간접적인 믿음을 가졌고 자신들이 들은 것 때문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과 삶의 절대적 표준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3세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결정,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브루스 윌킨슨을 비롯해 많은 기독교 사회학자는 신앙은 1세대밖에 없다. 신앙은 1세대밖에 없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의 자녀는 있어도 신앙의 2세대는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영원히 1세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믿음의 1세대가 진정한 신앙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봅시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세대인가? 나는 어떠한 세대인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아니면 3세대입니까? 1세대는 신앙의 표정을 세우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인지, 내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들은 1세대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세대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왜 표징을 세우는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왜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표징을 세우는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내 신앙에 미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웠던 신앙에 미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1세대, 2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우리 뒤에 하늘이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 신앙이 1세대가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1세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신앙의 1세대가 되지 않는데 어찌 자녀들이 신앙의 2세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아들 민혁이, 유진이, 얘네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의 자녀들입니다. 2세대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제가 민혁이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민혁아, 이번에도 토요일 날 아침에 밥 먹을 때 민혁이한테 같이 먹으면서, 민혁아, 아버지 하나님이 민혁아 살아 계신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민혁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버지가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거,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 그냥 우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 나오면 맞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 안 나오면 바가지로 맞으니까. 우리 옛날에 진미순 집사님이 딸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진미순 집사님, 오늘 딸이 교회 안 나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래? 진미순 집사님이 집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뭐가 문이 딱딱딱딱 열리는 소리가 딱 들리더니 빛나, 우리 여기서 이제 왔던 빛나가 초등학교 때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진미순 집사님이 열불이 나가지고 옷도 좀 걸치고 나가시지, 그냥 샤워하다가 바가지 들고 나가고 막 머리를 치면서 그랬대. 이 샤타나. 여러분, 그런다고 신앙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다 들어갈게.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있죠, 우리의 신앙이 이해가 돼져야 돼요. 나도 신앙이 이해가 돼져야 되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야, 너는 모른다? 나만 알아.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내가 알아지면 이 신앙은 자녀들에게 이해가 돼져야 돼요. 이해가 되면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아, 잘 들어라. 진짜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한단다. 신앙의 1세대가 돼. 안 그러면 저기서 봉사 신나게 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은혜자매님 부모님 성함을 지어주셨어요. 은혜라고. 요셉이도 있고. 우리 배집사님 첫째 딸 이름이 하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은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해가 됐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아이들이 볼 거 아니야.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이 이상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으로 비치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나의 신앙을 자녀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애기들은 그냥 이해한다고 하지요. 그냥 이해한다고 해요. 이것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되면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때는 이미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뭘 설명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진짜 계시냐고, 살아 계시냐고.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은혜자매님도 3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는 기본적으로 3명이에요, 그렇죠? 3명.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요, 진짜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셨던 하나님이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 돼. 이것이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들려줄 요단강의 12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워야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내 삶 속에 세워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되었어?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12도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12도를 세울 수 있는, 표징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메워야 합니다. 말씀을 메워야 해. 요단강이 어디에서 멈춰졌어요? 언약궤 앞에서 멈춰준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념이 되는 증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지 않으면. 여러분 있죠? 우리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는 먹지 말고 살아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되겠지요. 아마 죽겠지요. 저 같으면 죽을 거예요 아마. 네. 주일날 딱 성수하고 위에 올라가서 밥 먹고요. 우리 밥 먹지 맙시다. 네. 여러분 있죠?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밥 먹고 힘을 내서 12도를 취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으니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표징을 만들 턱이 있나?
여러분 매일 묵상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배병사님 매일 묵상하기 힘드시죠? 묵상을 안 하니 그렇죠? 힘드시잖아. 우리 은혜자매님 매일 묵상하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말씀 안. 그러면 앞으로 물만 마시고 사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가 왜 필요할까? 사실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 안에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가 그렇게 참 어떻게 얘기하면 참 잘못 들으면 웃기지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예배는 그냥 나에게 있는 그냥 옵션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러나 말씀을 못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으면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한 우리에겐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표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분명히 증거해 내실 줄 믿습니다. 12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메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단강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밟아야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말씀 안에서 묵상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안에서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마이너스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밟을 때 우리라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밟을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아마 달달달달 떨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요단강을 메고 가까이 가면 갈라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갈라주세요. 가지는 않고 갈라주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잘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적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제발 행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만들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내려면 여러분 신앙의 1세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2세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라도 해주시겠지. 어떻게 안 해주십니다.
뭐가 될 때?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가를 수 있도록 문제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순남 모매님한테 있지요. 오진아 모매님한테도 있잖아요. 저희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밟는 자들의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12돌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갈라주셔야. 가르지 않고 어떻게 12돌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셉이도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신앙의 1세대는 이런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건 신앙의 2세대고 상황을 정복하는 것이 신앙의 1세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지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능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있는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각자의 요단강을 가르고 표징을 세워서 우리 가족을,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1세대들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요단강을 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갔음을 설명해주고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우리들이 신앙의 1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2세대는 없습니다.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가 있을 뿐이지 신앙의 1세대는 2세대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표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